할렐루야. 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은 특별히 이 꿈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꿈과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추수의 시작이 되어진 십자가의 복음 사건이 있는 곳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건데 십자가와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말세예요. 초림 시작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구약적 관점에서 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부터 말세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세에 일어날 일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듯이 십자가 사건은 곧 성령의 오심의 사건과 동전의 양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역사들의 현상들이 나타날 건데 그것이 바로 예언, 환상,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세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표적과 기사 가운데 맨 처음 역사가 바로 이러한 환상과 꿈의 역사였어요. 천사의 방문의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사연 자체가 말세의 시작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심,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과 더불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알아먹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꿈, 환상, 천사의 방문. 이걸 통해서 사실은 알았어요. 이게 뭔 일이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에 그의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요거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중에 아주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래를 예견하는 거는 예언,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이것의 한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파시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자꾸 뭘 맞추는, 이거는 아주 한 부분이에요. 예언 사역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고 이분이 그분이다 얘기하고 오실 그분이다 얘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런 사역 전체가 예언적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겉에 내일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말씀을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미래적 사역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또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령이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을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 중에 특별히 오늘은 꿈에 대해서, 꿈이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서를 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일이 교회로 전달될 것이다. 요 구절에 대한 성서적 해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로 전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 환상, 꿈. 이게 내가 엉뚱한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는 옛 언약, 곧 성령의 영향에 의해서 옛 언약 안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 환상과 예언과 꿈의 형태가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굉장히 사용을 받을 거란 거예요. 자, 마틴 루터 꿈에 대해서 이건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누가 얘기했게요? 그러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은사를 비교하여 다른 모든 은사들이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무엇이겠는가? 선지자의 이러한 선언에 비추어 보면 예언, 환상, 그리고 꿈은 진실로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다. 와우. 다시요. 예언, 환상, 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전달 매체처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은사에 불을 붙여 불꽃처럼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꿈이 바뀝니다. 환상, 예언, 이러한 역사들,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십시다. 요셉이요, 평범한 목수였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인간적으로 보면 안 데려오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이게 인생의 짐이 돼요. 이게 가정이 이미 벌써부터 깨진 거나 마찬가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거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려워하지 마. 꿈을 꿨는데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더라. 요셉은 꿈으로, 나는 괜찮아요. 자, 요셉은 꿈에서 깨고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꿈을 받고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들어간 거예요. 평범한 목수가 꿈을 통해서 자기 가정에 찾아오신 이 아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예수라 하라. 전능자의 이름을 꿈으로 받았어요, 요셉이. 선지자들은 유다 족속이란 건 알았어요. 다윗 족속이란 것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았어요. 너무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실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요셉이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이걸 뭘로 받았다? 자기 지성으로 받은 게 아니고 꿈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목수의 꿈과 예수님의 탄생, 목수 요셉의 꿈과 예수님의 탄생, 그 꿈의 기능이 아니었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을 거란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싶지 않았는데 데려오게 되고 아기를 예수라 하게 되어지고, 또 뭡니까?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한 것도 꿈을 통해서 됐었어요. 그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것도 꿈으로. 사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요셉도 꿈의 사람이고요, 신약의 요셉도 꿈의 사람이에요. 재밌죠? 이름을 앞으로 요셉이라 하라. 앞으로 꿈을 꾸리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자,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도 예언자의 말씀을 따라 이 여정이었어요. 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럼 거기 열심히 정착을 해놨는데 또 움직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도 꿈으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또 꿈이야. 꿈으로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계속 꿈이죠. 이 동방 박사도
헤로데에게 가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현몽을 해서 너 헤로데에게 가지 마라.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라. 다 꿈으로. 이때 당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기 시작했고 한 400년 정도는 거의 음성도 안 들리는 시즌을 중간기를 살았는데 드디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많은 사람에게 꿈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예언의 말씀이 확증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라라는 그것도 또 꿈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게 인간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로 저 꿈꾸는 자요. 꿈으로 갈릴리 간다 그러다가 갈릴리 갈 수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사렛에 간 것도 말씀과 성령의 꿈을 통해서 확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사 이야기 좀 할까요? 성전 안에 들어간 사가랴에게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추한 집에 마리아의 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어디 나타났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잘 들어봐요. 짠!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6m 이런 존재가 짠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마리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사가랴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유일하게 안 두려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꿈에 나타난 천사를 본 요셉. 이거 꿈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꿈에 나타날까? 안 두려워하게. 그 사실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그러나 그 꿈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 기능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보이는 천사 보려고 하지 마세요. 꿈속에도 만나도 그게 그분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비밀한 지식들을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흥미롭게 좀 전하려고 졸리지 않게 하려고 해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그런 또 개인적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개꿈도 있고 엽기에 보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네 해서 허망한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주여 사람의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해서 그냥 허무맹랑한 꿈도 있어요.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꿈을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어떤 것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진실한 꿈은 이게 역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죠. 무서워 말라 네가 가진 아이는 이런 아이다.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진짜 천사가 나타나면 불신, 당황, 공포 이런 것이 갑자기 나타나요. 요셉의 꿈은 어땠다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대꾸도 없이 소동 없이 공포와 의심 없이 요셉은 받아들였는데 이런 꿈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이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심이 좀 담긴 얘기예요. 7일간 꿈이 없이 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그만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들, 환상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이런 거 하구나라고 이런 관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꿈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진짜 그래요. 꿈이 막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꿈을 어떻게 잘 분별할 것이냐라는 숙제를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어쨌든 나쁜 사람이라고 하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친구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본 거죠, 꿈에 대해서. 그랬더니 인내, 지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꿈의 메시지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지혜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건 누가 얘기했을까 맞추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드를, 맛있는 거를 하나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상가라고 취급받을까봐 겁이 나서 천상의 경고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광신자다 하는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서 주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감추는 것은 적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얘기할게요? 네? 아, 저기 내 원고 출력하면서 본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이건 무효. 꿈에서 봤나?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한 얘기예요.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간증 있잖아요. 뭐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로, 뭐 수학에서는 뭐 한국에서도 최고 실력가 중에 한 명인데, 아유, 이게 논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속구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꿈의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각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수학 교수를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순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그 체험을 그냥 하고 나서, 아, 이건 내 실력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목사님이 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도 뭐 이렇게 학위 논문, 석사 학위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나중에 저는 자랑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말할 수밖에 없게 제 간증들이 있어요. 하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뭐 심리, 정서학, 뭐 스트레스에 관한 마음 활동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대충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신앙보다는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영적 지혜보다 정신력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성경보다 인간의 의견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보면 존 버년도 꿈속에서 이 스토리를 받았어요. 철로 역정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사실은 존 뉴턴도 회심할 때 예수님과의 꿈을 통해서 만남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교도, 요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누가 가서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꿈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통로라는 거죠. 1947년 빌 브라이트 박사님, CCC를 시작했던 분이 헨리에타 마이어즈 박사 기독교 부흥센터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51년 봄에 성령의 임재가 이분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옆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한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비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에게 비전이 주님께서 나에게 압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자, 그 시즌에 CCC가 있고 YM이 있는데, 예수전단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동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목회자로는 오대원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 같은 시대에 들어주신 사람, 빌리그레함 목사, 이런 분들 동시대에 들어주신 사람들인데, 선교단체는 CCC가 YM이 양대 산맥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로렌 커닝햄은 친척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사업자를 다 물려줄 테니까 이거 너 다 해라. 그런데 자기 마음 자꾸 뜨거워. 영혼을 향해서 불타. 그 고먼지 그 친척, 그게 오퍼를 해주는 그 친척 집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보는데, 벽면이 갑자기 파도로 다 변해요. 큰 파도가 육지를 향해서 오는데, 큰 대륙 지도에서 파도가 막 살아서 넘실대서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젊은이들의 파도야. 이게 환상이었어요. 근데 CCC도 똑같은 환상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영적 추수에 대해서 환상을 본 거예요. 질문. 환상은 꿈과 뭐가 다를까요? 자, 그래가지고 눈 뜨고 보는 꿈을 환상이라 그래요. 이제 이해하셨죠? 눈 뜨고 보는 꿈이에요, 사실은. 떴을 때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아나니아,
바울, 베드로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너 이거 먹어라 그러. 먹어본 적 없는데 안 먹을래요. 나 개구리 먹어본 적 없거든. 먹어라. 이게 뭘까? 하나님께 해석을 막 해줘요. 환상을 통해서. 꿈도 그런 상징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 때 있어요. 자, 어쨌든 이분이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2000년 전후에서 강력한 영적 부흥에 대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AD 2000 운동 이런 운동을 한 이유가 사실 이 주님 보여주신 이 환상에 기반이 많이 돼 있어요. 예수전도단 가면 늘 배우는 게 젊은이들 안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자. 젊은 아이들이 왜 그것에 자력처럼 이끌려가지고 그 일을 갈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비전을 받은 거예요. 빌리 그램도 그랬고 조영규 목사님 특별히 조그마한 천막교회를 하는데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천막교회를 하면서 마음에 참 어떤 고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기도를 하루 종일 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 즈음에 큰 믿음의 감동인데 갑자기 하나님 환상이 이렇게 확 열려버리더래요.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앞으로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눈 떠보면은 10명도 안 앉는 천막교인데 근데 하나님께 보여주는 환상은 열방을 향한 환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의 계시의 통로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환상 안 믿어. 나 꿈 안 믿어.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거기서 불 붙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들려주세요. 주님이 많이 들려주시고 싶어 하는데 통로를 다 닫아놔버렸어. 어떤 사람이 집 위에 올라가서 홍수가 나는데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보트가 하나 이렇게 옆으로 와요. 여기 타세요. 이거 마지막 보트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보내버리고 좀 다른 걸 주세요. 위에서 헬리콥터가 쫙 와요. 헬리콥터가 탁 왔는데 밧줄이 탁 내려와요. 이걸 또 올라가니까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하나님 직접 좀 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죽었어. 하나님한테 가서 불평을 했어. 하나님 왜 저 구해달라는데 안 구해주셨어요? 야, 내가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데,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네가 그를 기회로 붙들지 않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순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첫 번째 태도가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들려줘도 아무거 없으면 들려줘봐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 들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전한 마음에, 정말 다른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려는 마음 안에 정말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꿈을 통해서라도, 꿈과 환상으로라도. 오늘은 주제가 꿈과 환상이 특별히 꿈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요새 꿈을 꾸십니까? 꿈을 적어두세요. 그냥 하지 말고 계속 적어두세요.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꿈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제공을 해줘요. 기드온이 정말 새가슴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작고 작아가지고 추수를 그냥 포도주 틀 안에서 막 할 정도로 남 신경 쓰고 대적한테 당할까봐 도망가고 막. 그러나 또 어쨌든 계절에 맞게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막 보여주고 막 말해주고 막 역사가 일어나도 자꾸 확인하고 싶어해. 그러면 양털에 좀 적셔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탁 적셔주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양털은 적게 하지 말고 땅만 적셔봐요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해요.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는 어떻게 했냐, 대적의 꿈의 해석을 통해 용기를 얻어요. 이렇게 어쨌든 순전해서 가는데, 이게 야, 너 좀 믿어라, 너도 할 수 있어. 이번에는 칼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너 기드온의 칼이라고도 얘기해. 그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외치며 나가. 그 정도로 자꾸 격려해 줘요. 격려를. 그래도 갔는데 겁나. 연락 겁나. 진짜 겁나. 보세요. 어디서 이게 확 끊어져 버리냐, 확신이 생기냐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이 안 생겨. 언제 확신이 생기냐면 7장 13절 14절 보자고요. 사사기서 보면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라 하더라. 이때 이후로 힘이 팍 생기는 거예요. 이게 꿈 해석을 듣고. 할렐루야. 별별 기적 다 봐도 용기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쫙 이해하고 마음에 딱 안착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참고하고 있는 건 제임스 라일이라는 분의 책이에요. 이분 아주 나중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분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사역지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너무 몰랐어요. 1989년도에 너무 고민하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법궤를 찾는 꿈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는데 도무지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쓰여진 걸 봤는데 이티 스웨 레이오 유르레 라는 단어를 봤대. 이티 스웨 레이오 유르레, 이 단어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기 속으로 했대. 이게 뭔 잡소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런데 계속 그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음으로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게 영어 단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 It is where you are. 이게 네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It is where you are를 이렇게 중간중간 이상하게 읽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법궤를 드디어 찾았는데 법궤가 동굴 천장 위에 있고 자동차 번호판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하니까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꿈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나는 콜로라도 번호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하면서 원래 있던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콜로라도 대학 풋볼팀, 여러분 모르죠? 미국 지체들은 풋볼 좋아하는 사람은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빌 맥카트니. 이 사람이 콜링을 한 거예요. 교목으로 그 팀과 그 학교의 교목으로 활동하면서 수십만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 된 거예요. 이분이.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떻게 알아? 내가 있어야 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미래가 어떻게 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티스웨 레이오 알아듣게, 다 알아듣게 꿈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채널을 열어놔야 돼요. 사실은. 자, 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요셉같이 지시를 하는 거죠.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막 큰데 이 머리가 갑자기 쓰레기통으로 변하고 그 머리가 자기 머리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보이는, 꿈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서 음성이 하나 들렸대. 내 머리를 쓰레기로 채우는 짓을 그만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나 금방 알았다는 거죠. 내 생각 자체를 성결케 해야 되는구나. 역대하 29장 5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있는가 하고 쫙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영적 청소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과속 차량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바리케이트를 막 함부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지나가 버리는 과속 차량을 봤는데 6개의 바리케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6개의 바리케이트, 그 바리케이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다는 거죠. 성경,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 또 우리 잘못을 사랑으로 충고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라의 법,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리케이트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나의 속도를 안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고 치지 않고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맨 막판에 기다리는 바리케이트는 뭐냐? 악마라는 거예요. 왜?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뭐 마음 침탈당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리케이트라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지라고 생각하게끔 해주는 바리케이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꿈을 사용하신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책에 나온 얘기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에 뱀이 있더래요, 꿈에. 근데 이게 뭐지? 들어올 곳이 없는데 왜 뱀이 들어왔지 했더니 TV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꿈을 깨고 나서 아이들이 TV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이거구나라고 생각해서 TV 관리하고 뭐 그런 관리를 했다. 뭐 쥐의 소굴로 보이기도 하고. 저는 얼마 전에 이 2번 코로나 꿈을 꿨거든요. 하나는 코로나 걸린 형제님 안에서 내가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막 이상한 바이러스 연기가 이렇게 분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막아내고 이렇게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작년 12월입니까? 그때 한 형제가 그렇게 이 코로나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뱀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다행히 막 이렇게 다 공동체가 막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위험이 싹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딱 걸리고 해서 이것도 영적인 거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대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이 경계를 해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반이 누구죠? 야곱을 막 쫓아갈 때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괜히 쓸데없는 문제 만들지 마라. 이거는 선악의 문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겨라 라고 라반한테 얘기했어요. 블레셋 왕도 그랬죠. 사라를 취해가지고 아내 삼으려는데 하나님이 스톱, 너 이거 네가 망하려면 그 짓 해라.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꿈을 통해서 다 받은 것들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깨진 것도 꿈을 통해서였어요. 꿈에서 침상에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받은 이상 때문에 너무 번민이 되는 거. 신상 나오죠. 도무지 너무 생생한 꿈인데 해석이 안 돼. 근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그의 인생 전체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주 겸손하게 되시죠. 자, 그리고 6번째 꿈은 우리를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고리텐 분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구덩이가 깊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이르게 된다.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해도 못하고 누구도 이해를 못 해주는데 제가 꿈속에 작은 일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어떤 인식이 꿈속에서 바뀌었어요. 그게 마음이 깊은 무의식이 순간적으로 꿈에 탁 만져졌어요. 꿈을 깼을 때는 넘어갈 용기가 생겼지만 지옥 같은 감정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꿈을 치유적으로 꾸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성도 중에 정말 이분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놈만 폐해를 왜 목사님들에게 적용을 하는지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하는데 너무 견디지 못할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꿈을 꿨다는,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양이 와서 하나는 비비적 되고 하나는 와서 탕탕 치는데 자꾸 와서 박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고 치유가 나타나는 거야, 목사님이. 양이야, 양.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그죠? 꿈속에 하나님 주신 의미를 알아먹고 나니까 마음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 지옥 같은 마음이 굉장히 성숙한 마음이 돼버린 거죠. 이게 꿈이죠. 그 다음에 꿈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어떤 목사님, 잭 테일러라는 목사님은 또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꿈속에서 너 그거 먹으면, 그 약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약에 대한 얘기를 다 했다. 깨서 자기가 먹는 약 중 이런 게 있나 확인을, 진짜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 사람은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싹 제거해주고 좋은 약으로 바꿔서 그 먹으면서 아주 낫다라는, 정말로 육신의 생명까지 낫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 자, 좋은 꿈 꾸세요. 내 꿈꿔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때 예수를 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시즌적인 거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꿈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기만한 것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면서 은근히 경험주의자가 쏟기 쉬운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과 경험이 항상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거 더 하게 될지 안 돼 모르지만, 꿈을 꿀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놀라운 통로입니까? 치유도, 미래도, 역사에 대한 분별도 하나님 그걸 주기를 너무 원하세요. 다 꿈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통로를 마귀가 얼마나 악용하려고 하겠어요. 특별히 이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넘어가 버리죠. 관계에 대해서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성경적 바운더리 관계를 넘어가요. 왜요? 꿈에서 자기가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장신대에 시험 보러 와가지고 총장님과 교수 선생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시험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시험 보라 그랬냐고 했더니 앞으로 자기가 이곳의 총장이 될 거라고 그랬다는 거죠. 약간은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 형제는 떨어졌어요. 일단 거길 들어와야 총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스스로 기만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만을 많이 해요. 그리고 크게는 이단 단체가 거기서 나와요. 성경의 건강한 바운드를 넘어가서 어떤 의미를 성경을 넘어서 해석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못 져요. 왜냐하면 끈이 썩은 동아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꿈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이단적 사슬에 이렇게 넘어가죠. 어떤 부분은 그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진지하고 삶의 노력도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넘어가면은 진리를 타협해버린 거예요. 진리와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 사이는 항상 휴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는 거지 뭐라고 하는 그 순간 괜찮을 것 같죠? 반드시 불화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불화가 나타나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는 항상 부딪힘이 나타나요. 어떤 부분에서 이 정도는 우리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가지 뭐 이렇게 막 섞어놨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역사든 정치든 삶의 현장이건 대충 가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바운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부추기는 꿈은 그거는 중보하라고 주신 꿈인 줄 알고 이것을 미리 그런 영이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잠언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족들을 돌보라 그랬어요? 돌보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특별하니까 너 케이스는 좀 달라. 너는 가정 깨고 그냥 가서 해. 너는 특별하니까. 이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꿈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요. 예, 신천지 정말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가 기만의 영에 속으면 안 돼요. 기만의 영에. 꿈을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분명히 알았고 하와도 분명히 알았는데 어떻게 기만이 될 수 있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거든요. 유혹이 얼마나 심한데요. 유혹이란 게 사람의 마음을 속 기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이간이 나타나고 잘못되어진 망령된 증인이 되어져 버리고 마음이 이게 제 동료와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목사님인데 어떤 신앙의 흐름 자체가 맞다라고 하는 사모님의 마음 때문에 몇 년을 아파했는데 결국에는 그 신앙이 맞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가정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가정을 떠나버렸어요. 자매님이.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와, 이거 충격이에요.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먹냐?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상적인 생명의 운동들이 방해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거 믿으면 안 되죠.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 보면 가정이나 교회를 무시하게 해요. 그거는 정상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혹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형제도 또 정말 그게 심하더라고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묘한 유혹거리예요. 그게 정상성을 잃어버린 슈퍼내추럴은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성이 뭐예요?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같이 돌보고 가정을 같이 가꾸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종교적인 일들로 파워만 가꾼다? 점점 가면 마귀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꿈을 분별할 때 그런 기만, 또 이렇게 분열, 불화, 이런 것들, 배신, 반항, 뭐 이런 것들 부추기고 교만을 부추긴다? 그런 꿈은 일단은 이게 좀 뭔가 좀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중보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 꿈도 나쁜 꿈이 아니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삶 안에 이런 게 뭔가 있구나라 생각하고 중보하라고 주시는 꿈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허용한 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지혜롭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공개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꿈의 분석 방법, 또 그렇게 그런 방향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손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세상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생명과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꿈 해석하는 것을 기준을 갖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다고 무조건 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용이 여유주를 물고 탁 해서 막 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딱 로또를 딱 주고 번호 딱 가르쳐주고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석도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이지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럼 그죠? 그러면 갑자기 그 꿈이 갑자기 그 대상이 나타나서 한 대로 딱 하면은 로또가 되잖아요. 야, 이거 좋다 하는데 어느 날 그 꿈의 대상자가 나와서 이상한 데 데리고 가면 그것도 아멘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잘 분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짜 꿈과 환상을 인식하는 6가지 방법. 자, 이거는 듣고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유혹적인 건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허용, 공포. 예레미야 때
많은 예언자들이 이걸 사용했어요. 공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영을 약동해서 예언하지 않고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허용. 결국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부패시킨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주술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혼합되어진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아합의 시대였어요. 아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술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같이 했어요. 자기 편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접한 것 박수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영적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용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합의 얘기를 좀 해보면, 아합의 시대는 또 동전의 양면처럼 누구의 시대입니까? 엘리야의 시대예요. 엘리야의 시대. 근데 하나님은 그 아합이 왜 세웠을까? 그런 아합을 성경에 보면 좋은 왕이 많습니까? 나쁜 왕이 많습니까? 나쁜 왕 눈에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왕 눈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쁜 왕도 다 쓰일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태도를 고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안 인정하실까요? 인정해요. 성경 중에 제일 코미디 같은 장면이 거기 있어요. 아합이요, 하나님 보기엔 너무 악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악했고 영적으로도 악했고 정말 이 경제적인 부분에 막 취해버리잖아요. 남의 걸 갖고 와버리고 권위와 힘을 통해서 뺏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만들잖아요. 스스로가. 정말 악한 왕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옷깃을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다녔다는 거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전체, 전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진리 자체가 희석되고 조롱당하고 어떤 때는 막 아첨했다, 어떤 때는 막 조롱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야, 재앙, 대부분의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이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 왕따를 당해요. 왕따 당해. 왕마저도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듣기는 원하지만 딴 사람 얘기 다 좋은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만 맨날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하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들으려고는 또 해요. 근데 들으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싫어하고 예언자들도 싫어하고 왕도 싫어하는 대상이 예레미야가 된 거야. 야, 너 구덩이 저기 감옥 안에 들어가서 뻥 차 넣은 거예요. 예레미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만큼은 좌절이 생겼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알려주리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람과 달리도록 부르질 않았다. 너는 말과 함께 달리도록, 말과 경쟁하도록 불렀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힘을 내서 다시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가 됐으면 좋겠는데 될래요? 그 말은 그냥 대충 진리 대충 이러고 사람들 아첨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린다는 소리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구에 이렇게 나와서
그걸 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투사하는 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실망,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꿈 좀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자꾸 말이 많아지네요.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것도 많아요. 예레미야 23장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전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사역에 노출되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보낸 적 없다는 거예요. 헐, 충격이지 않습니까? 보낸 적이 없대요,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늘 말씀 보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늘 보면서 깨어서 이 가라진지 알곡인지 분별하고 예수의 마음과 연합해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저주하고 욕하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쟁하고 싶어 해요. 왜? 내 적을 이기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그거 다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법궤 가지고 가면 이기겠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야,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에 부어져 순종하는 거다라 말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법궤 가지고 가서 이기를 원해요. 가지고 막 나가. 나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나가서 졌단 말이죠. 자, 이긴 게 아닐 수도 있고 진 게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스스로에게 하는 게 꿈 해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렇게 꿈을.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에 왔어요. 대답해야 할 6가지 질문.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긍정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가? 그럼 하나님부터 온 꿈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이 꿈이 나의 삶에서 의로움과 순전함을 증진시키는가?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에요. 이 꿈이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일치하는가?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에요. 이 꿈이 나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삶에 있어서 숭고한 소명의식, 명예로운 목적의식을 채우는가? 그럼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에요. 나를 죄와 이기심으로 돌아서게 하고 주님을 찾고 신실함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꿈에 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보통 인생에 있어서 타율이 3할만 넘는 좋은 타자예요. 우리가요, 이 맞아드는 은혜의 사이클 한 3개 정도만 10개 중에 있어도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100%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틀릴 때도 있고 잘못 갈 때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줄기를 탁 잡아서 순종하고 딱 나가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냥 가톨릭 교회가 그냥 그분 시체 위에 본당 딱 지어놓고 있잖아요. 네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자, 그래서 실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 꿈에 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근데 한번 이렇게 적으면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주시면 그것을 하루하루 여러분 꿈의 일기를 쓰세요. 영적 일기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적 일기를 쓰다 보면 자기가 쓰는 거지만 성령님이 그 시간 안에 묵상거리를 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 뜨고 꿈을 꾸는 것처럼 이야기를 쓰게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영적 일기를 쓰는 것. 네. 영적 일기를 쓰고 꿈의 일기를 쓰고, 꿈을 하나님의 이 사이트를 갖고 꿈을 잘 오늘은 이런 꿈이 있었는데 하고 써보세요. 이게 하루는 몰라도 일주일을 쓰고 1개월을 쓰고 6개월을 쓰고 이렇게 쭉 보면요, 점점 뭔가 명확한 음성 하나가 쭉 나와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라고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일지를 쓰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 감동받은 것, 또 꿈을 꿀 때 것들, 이런 것들을 영적 일기와 더불어 한꺼번에 다 써요. 그래서 꿈도 기록하고 해서 1년치 이상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근데 보면 재밌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감동 주셨지 하면 그걸 붙들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한남 우리 한남동에 기도의 집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 꿈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게 있었어요.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요 앞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묻는 것도 집중력의 시간이 필요한데 많이 좀 피곤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묻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을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십시다. 1시간 맞췄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채널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불순종하고 또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삶 안에 꿈을 통해서 또 삶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이 꿈의 기능이 건강한 기능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